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 5가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후 시간에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좀 한번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그 다음 PPT요. 이건 그냥 잠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야?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쫄딱 망했죠. 그렇죠? 그게 언제 망했냐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39년에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그 세계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그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요. 그 고레스가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아수르,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호혜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래서 1차로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 537년에 그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은요 총독이에요. 총독, 정치인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포로 귀환해서 고레스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 재건을 합니다. BC 536년에. 그런데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 땅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면 아무튼 그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5년 그렇게 중단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단하고 그렇게 지나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하게 바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선지자가 학개였어요. 학개. 너희들 왜 성전을 짓다 마느냐? 포기하냐? 왜냐면 막 방해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세우게 되죠. 520년에. 그리고 나서 한 4년 지나서 완공을 합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또 꽤 지납니다. 한 60년 정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만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 잘 세웠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이다.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전 지었지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거의 그 예루살렘이 뭔지도 몰랐고 유대 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2세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지고는 신앙 부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련회 막 열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율법책 공부하고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에스라의 신앙 부흥 운동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도시는요 황폐해 있었어요. 덩그러니 성전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월이 거의 오랫동안 한 100년 넘게 142년간 폐허로 있다가 오늘 본문 누구? 느헤미야.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하냐면 여러분 좋을까봐 또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444년에 누가 귀환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444년에 귀환하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짜릿짜릿해요. 뭐냐면 성경은요 참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이름대로. 그래가지고 자 느헤미야는요 위로가 없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지에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느헤미야 설교하기 전에 구남도를 보고 와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통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구남도 보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요 설교를 볼 때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건 포로가 아니라 원래는 자원에서 갔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일제치하에 끌려갔든 자원했든 속아서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곡괭이질하고 만약에 석탄만 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포로 생활인데, 포로 생활. 그런데 느헤미야는 참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포로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름에서 뭐가 나와? 여호와는 위로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옆에 보면 이름값 합시다라고. 여러분 이름값 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일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 이름이 좋으실 거예요. 자,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자,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 제20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이제 등극한 지 20년 되는 때 이 기슬루월은요 페르시아 그 달이고, 오늘날로 바꾸면 한 11월 12월이에요 겨울이죠, 겨울. 그 때에 여기 수산궁, 이게 궁궐이에요, 궁궐. 얼마나 이때 제국이 컸던지 여름궁 다르고 겨울궁 다르고 계절마다 왕들이 이 제국의 황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궁에 있었는데 수상궁은 겨울궁전이에요. 겨울궁전. 엘사가 아니라, 아무튼 엘사가 있는 게 아니고 겨울궁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포로민인 이 느헤미야가 그 궁전에 있냐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든 이 느헤미야가 그 궁궐에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포로 중에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한테 뭔가 신임을 받았고 했으니까 자기 술잔, 자기가 먹을 거 술을요 느헤미야가 먹으라 하면 먹는 거고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11절을 봤죠?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술 관원이 되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일. 그러니까 아마 이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실력이 있는,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뭔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왕이 딱 집은 거죠. 그래가지고 술 관원을 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아무리 느헤미야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포로민입니다. 포로민. 그런데 그런 포로가 왕의 경호실장이 됐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일까요? 그러면요 느헤미야도 그냥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그냥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놀고 할 거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딱 붙어 있어?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서연아. 하여튼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이 고3들이 여기 수련회 와 있다는 게 참 저는 제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겠지만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2장 여러분 보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에스라에서도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손? 누구의?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똑똑했고 느헤미야가 좀 남다른 점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포로지에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술광이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믿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이게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그 속에서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그 느헤미야를 손을 잡고 어디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수산궁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수산궁에 갖다 놓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호의호식하러 갖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주실 때가 있어요. 쟤네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여러분이 집 한 채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차가 한 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굴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산궁에 갖다 놓을 때는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수산궁에 포로가 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알죠. 그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측근이 돼야지만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없었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을까?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아닥사스다 왕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와줘요. 도와줘서 재료 다 주고 조서 써주고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손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뭐 하나 더 가지고 있나? 여러분 진짜 그거는요 정말 그거 갖고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느헤미야가 그냥 수산궁에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힘든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분명히 하나 더 가진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드니까 꼭 수산궁만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은요, 그분 세탁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탁소는요, 그 다리미질 할 때 어때요? 이게 칼같이 이런 와이셔츠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주름이 쫙쫙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줄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였냐면요, 저희 교육이었으니까 주차부였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저희 교육자들이 수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줄을 세워요. 차를 운동장에 줄 안 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기준 잘못 잡으면 차가 나중에는요, 이게 일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딱딱 이게 줄이, 야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다리미질만 하시다가도 어떻게 차를 그렇게 주름 잡히듯이 주름이 그냥 쫙쫙 그냥, 예.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줄과 관련돼서는.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여튼 무슨 행사 때는 참 필요한 거예요. 예. 그분이 줄을 맞춰줘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든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이제 수상궁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하기 전에 느헤미야에 있어서 한 5가지 정도의 그가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주게. 형편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민 3세입니다. 3세.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남은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그래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올 때 1차, 2차, 3차 포로를 잡아올 때 아무나 잡아오지 않고요, 귀족, 왕족,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포로를 끌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사람들은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좋은 사람들, 씨가 좋고 아무튼 다 끌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참 힘들게 살아갔은, 예전에도 지금도 참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서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이 약한 자들이요, 어려운 자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통포니까. 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를요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싹시 노릇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싹시 보이는 거지, 싹시. 믿음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맞는 그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한번 나의 관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참 많은 꿈꿀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관심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주로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나, 그거를 잘 보시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땡기는 게 있어. 자꾸 이렇게 끌리는 게 있고 원하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화려하고 좋고 막 그런 명품, 큰 차, 좋은 집, 넓은 집,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막 부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 근데 성경은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우리가 좀 값어치가 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차이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뭐 아이폰 9, 10, 뭐 11, 12를 가져도 아이폰 계속 나올 거예요. 애플 망하기 전까지는. 예? 끝도 없어.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거 없어요. 예. 계속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바꾸고 언제까지 맨날 80만 원, 90만 원짜리 핸드폰 살려고 그러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치라는 게, 예?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데, 적어도 성도라면 그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성경은요, 그것에 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워야 할 많은 성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의와 공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대요. 창세기 18장 18절, 여기 10죠? 18, 18. 예, 창세기. 요즘 별의별 노래가 다 나오죠, 막. 씨발라 먹어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18장 18절.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이 뜻이에요. 뜻, 의와 공도, 의, 믿음, 긍휼, 공도, 정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고. 특히 젊은 분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제동을 걸 필요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 완전 거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여러분 좀 제가 좀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조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야. 예? 아멘? 예. 자, 3절을 볼게요. 3절.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에 관심을 두느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성문이 불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그 땅은요 지금 정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최고의 제국에서, 그것도 왕의 궁궐에서 최신식 이렇게 에어컨을 쐬면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성문도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의도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억울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되고, 예?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참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는요 그냥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거를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편할 때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나만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걸 밥맛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밥맛 없는 사람 말고 밥맛 나게 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밥맛 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요. 150년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이 방치돼 있어요. 방치.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쌍문 3동 그 동사무소, 이건 주민센터라고 하죠. 동장님이 찾아오죠. 우리 교회가 쌍문 3동에서는 복지 거점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또 종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쌍문 3동을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문자 해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진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진짜 열심히 해요. 쌍문 3동을 매일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시는 거지, 그분은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쌍문 3동의 고민, 쓰레기 문제라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지? 불법 투기? 그냥 아무 데나 막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치워도 그렇게 갖다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뭘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 나왔지?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려고. 맞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방치되나 안 되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버린다고. 근데 이분은요, 물론 자기가 이제 동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쌍문 3동을 그렇게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좀 드리고, 그걸 치워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이 150년 동안 방치돼 있었거든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어. 아무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인천에 어떤, 여러분 SNS 막 돌았죠. 어떤 그 건물인데, 옥상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누가 치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치우겠지만 결국은 인천구청이 치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거를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방치되나 안 되나 관심이 없는데, 이 느헤미야는 관심이 생기니까 그걸 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그거를 소식을 듣고 왜 울고 왜 금식을 합니까? 관심인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왜 이러고 있느냐? 예레미야는요 참 그러니까 이걸 왜 기록을 안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신앙 3세대예요. 3세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예루살렘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부모에게 신앙 교육을 받은 3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3세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근데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이 지금 완전히 뭘 당하고 있냐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냐면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살렘이 임하는,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도성이 지금 완전히 수치덩어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밥 먹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나 그건지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난리가 났죠. 시몬의 그 대장, 그 부인 사모님이 그 군인을 두고 갑질을 해가지고, 아니 갑질할 게 따로 있지, 이 군인 애들을, 그건 정말 나라의 국방의 의무로 좀 간 건데 자기 돈 한 푼 안 내면서, 그런데 그 사병을 가지고 막 요리시키고 청소시키고, 말 안 들었다고 베란다에다 가두고, 여러분 짱아찌 잘못 담궜다고 막,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분 지금 사진이 돌고 있는데, 그 사모님 사진이, 사모님이에요? 그 대장 사진이 사모님 사진이요? 사모님 사진 뒤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병이 원래 불교인데 교회 안 나간다고 막 또 스트레스 주고. 여러분, 수치가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나가게 하려면 정말로 그 대장 사모님이 그 사병을 받들어 모셔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교회 나가게 해야지. 그 짱아찌 잘못 담았다고 청소 잘못했다고 막 그냥 베란다에 가둬놓고 얼차려 준다고. 그래 놓고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회에서 욕먹고, 진짜 세상에서 정말로 문제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웬만한 고위직, 웬만한 중요한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런 수치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덩어리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 정말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수치가 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수치를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느헤미야의 이러한 관심, 열정, 하나님의 수치에 대한 이런 가슴 아파하는 마음, 이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청소년이 왔으니까 제가 느헤미야 딱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의 수치를 못 견뎠던 한 인물이 있어요. 소년, 누구?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 여러분 나이 딱이야, 딱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그냥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달달 떨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은 없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거기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도망까지 가요. 그래서 서 있어야지, 군인인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봤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년, 고등학교 2, 3학년 17살 이 배짱을 가지고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가는 그 형이에요. 형.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무슨 말이냐면, 야, 넌 우리 집에서 양치기인데, 아니 그 양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너 지금 여기서 교만질이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조치 취하고 아버지가 심부름한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일찍이 일어나는 표현이 나와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일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네 양 어떻게 했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과가는 마지막, 네가 뭐 하러 왔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여튼 자기 해석만 해요. 자기 해석만.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지금 저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엘리압하고 싸우면은요, 골리앗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뚜껑이 열렸다고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싸우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고3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세요. 30절.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우리 다. 예. 어떻게 해서? 돌아서서가 중요해요. 돌아서서. 누구에게서 돌아서서?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깐족거리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요, 우라통 터져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서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마지막 4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 작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천국 가는 것보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요, 진짜 한번 이렇게 쓰임받고 가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가능성이 많으냐고. 예. 근데 이렇게 쓰임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수치를 못 견디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 와, 우리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관심을 갖느냐.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더라고요. 예?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명단들을 볼 거예요. 명단들. 명단들이 있어요. 예? 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븐리스트가 있어요. 헤븐리스트. 예? 헤븐리스트가 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밑줄, 내 몸에서요. 내 몸에서. 네 몸에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죠. 공부를 하는데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장사하시는 집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돈 버십니까? 어떻게 장사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버는 이 돈을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대장 사모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병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뭘 통해서? 내 몸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예요?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빅 뉴스, 오늘 여러분 이 수련회 오늘 이 첫째 날 끝나면 여러분의 간식이 치킨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걸 먹을까 말까, 이 밤에 이 교회가 완전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 여러분 먹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기쁨으로 먹으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자부심. 정말 제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부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자부심이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세우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을 통한 자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의 자부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꿈은요, 이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예요. 어디를 가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파하고 소개해주고 정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막 그 교회 이름을 대지를 못하겠어. 창피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이 교회를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별로 안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자부심을 갖는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섬겨야 돼요. 첫 번째 관심이었어요. 관심.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 여러분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울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꼭 굳이 앉아서 울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굳이 이렇게 앉아서 울었다 이거를 왜 꼭 이렇게 썼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단어 하나하나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서 앉아서 울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먼저 앉았다는 거예요. 들었죠? 듣고 뭐 했어?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듣고 앉아서 뭐 했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앉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앉았는데 누구 앞에 앉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관심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 앞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세상 앞에 앉아있으면요 그냥 관심은요 그냥 싹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은요 그 관심이 꿈이 된다고요. 꿈이. 그 관심이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보세요. 137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어떻게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예요?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앉아서,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 그 하나님, 그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성전산, 시온산, 그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일주일 가운데 예배 시간 빼고 평일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만약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는요 참 좋은 게, 여러분 여기서 좀 훈련도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막 설교 너무 길어요 뭐라고 안 돼, 수련회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뽑아내야 돼. 하나님께 앉아있는 시간을, 평균 시간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련회 기간 때는요 말씀 전하다가 휴식 시간도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 몇 개? 두 개밖에 안, 5개예요 오늘 5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앉아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누구를 더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죠. 듣는 게 묵상이죠. 묵상하면 당연히 묵상은요 뭐로 연결될까요? 기도로 연결이 돼요. 기도로 연결이 된다고요. 묵상과 기도, 그게 있어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건 묵상과 기도로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앉아 있으면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게 되면은요, 이걸 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한 9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참 그 기도가 아주 절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 있는 기도들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걸까? 뭐냐면은요, 느헤미야는 이게 놀랍다니까요. 이민 3세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남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견인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른 신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바른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하늘은요 페르시아 신이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페르시아 문화를 접하면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컸고 페르시아에서 공부했고 페르시아의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할 때 그 앞에 하늘을 붙였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이해와는 다른 신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치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에 분명히 남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계속 특별히 하는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들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돈 모아가지고 지금 성지 쓰려고 가려고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가세요. 가시고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 성지 쓰려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라고. 갔다 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다 돌이고 그게 그거야. 성지순례는 그래요, 여러분. 가면요 다 똑같아요. 돌밖에 없어요. 무너진 돌 보면서도 우리 거기서 뭔가 의미를 막 그냥 부여해가지고, 왜냐면 비싼 돈을 주고 왔으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공부하고 가면 달라. 공부하고 가면 성경의 이 스토리를 알고 가서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 보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보면은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달라질 거고,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소망하는 꿈꾸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거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선발을 잘해야겠다. 아무나 그냥 보내주면 안 돼. 그 가치를 아는 아이들을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딱 청소년 때 비전 트립 해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는 거. 이스라엘, 터키 이리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대학부 청년부까지 포함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네요. 권사님들끼리 가요.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그냥. 막 환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딱딱딱 막 돈 거금을 막 그냥 막 내줄 수 있고 이런 비전 트립을 위해서. 그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게 척척 막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비전 트립이죠. 근데 권사님들도 가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셔서 죽기 전에 한번 갈릴리 바다 한번 걸어봐야지. 배 타고 한번 자,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할 것도 그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신학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물론 정확하다는 게 좀 어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거는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른 신학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스포츠 3개 딱 대라면 딱 나와요. 뭐냐면 농구, 야구, 또 하나 뭘까요? 미식축구예요. 근데 그래도 농구하고 야구는 제가 좀 아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까 뭔가 그다 한마디라도 제가 이렇게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풋볼은요, 미식축구는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하고 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야구 농구보다도 이 아메리칸 풋볼 리그 되면 난리 납니다. NFL인가요? 아무튼 그러면은요, 난리 나요. 예. 근데 난 그 규칙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깊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학이 그렇다고요. 신학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일도 특강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 할 거.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신학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에스라하고 세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만 지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성전과 공동체와 성벽이 세트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성전 만들고 공동체 만들고 성벽 만드니까 이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저는 확신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우리도 성전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 모아주셨잖아요. 성벽은 누가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벽을 정말로 다 세우면 정말 이제 누가 오실까요? 저는 확신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프레임대로 일하시더라고. 예? 이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그 느헤미야의 이 지금 포로 귀환 사건을 뭐로 해석하냐면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을 해요. 제2의 출애굽.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제3의 출애굽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광야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그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우리는 3세대 출애굽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정말 성벽을 세우는, 여러분 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는 안 세울 거예요 아마. 예, 분명히 뺀질뺀질 거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정말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빨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예?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주님께 다 목회 맡기고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빨리 성벽 세우면 돼요. 성벽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 예?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워라 내워라 주님 언제 오시나 그냥 그러고만 있단 말이죠. 예. 신학, 바른 신학을 갖는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신학을 가지니까 이런 담력도 생겨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성벽 지을 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느헤미야 4장과 느헤미야 6장입니다. 4장과 6장에서 이 대적들이요, 6장에서는요 느헤미야 암살단까지 조직이 돼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갖은 모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 이게 그냥 툭 내뱉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신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니까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그 무너진 잘못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것은 뭐냐면요, 뭐라고요? 공동체적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적 책임감이라고 했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면요, 이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죄 때문이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태어났더니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당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누구의 죄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도 주를 향하여 어떻게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들었든지 읽었든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가정교육이 중요해,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페르시아에서도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회당이란 게 나오죠. 회당. 이 회당이 언제 생긴 거냐면 포로기 때 생긴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7명 내지 10명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랬던 게 회당이었어요. 회당.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신학적인 지식도 그렇고 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너의 죄, 아버지의 죄 그렇게 받지 않고 이건 결국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함께를 좋아하신다고요.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복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요 그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부여안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한국 사회 제가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했잖아요.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한 가지 그 나쁜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했던 동네 쓰레기 막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 이것도요 책임 전가예요. 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일본은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 다녀오신 분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 일본은 깨끗하대. 그래요 여러분? 가신 분들 그래요? 하여튼 동네마다 깨끗하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왜 이런지, 이 책임 전가 문제.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책임을 내가 감을 가져오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전가시키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많은 집은요 항상 보면 탓, 니 탓.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부가요 항상 아내 탓, 항상 남편 탓 하는 집들은요 반드시 문제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교회는 썩었다느니, 교회는 문제라더니 항상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나예요, 나. 그렇죠? 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맞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
그 근본 시작은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함께 그 죄를, 네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물론 아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내가 잘못한 데에는 내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요 느헤미야가 이거 책임 전가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야 했다면은요, 책임 전가했으면은요 성벽 안 세워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책임감으로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52일이에요. 52일. 예. 그 성벽이 52일 만에, 이거 기록적일 거야 아마. 52일 만에 그 모든 성문과 그 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요한에 나오실 때, 세례요한 앞에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성도님,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왜 이 죄를 왜 지으시냐고요?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은 그 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모두 다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니 잘났다면서 살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걸 누가 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그 좋은 관직 다 버리고 왔을 때에 오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 교회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렇게 하는 것도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한 지체들이잖아요.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니까 이런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주셨는데 그 하나는요 더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내놓고 그거를 함께 여러분들이 공유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함께 꿈꾸고 이거를 직접 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꿈꾸는 것은 정말 그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그런 꿈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비전 트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청소년들, 그게 성지순례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뿐만 아니라 저는 에듀투게더예요. 에듀투게더. 예. 근데 이게요, 저는 꿈을 꾸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이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가만히 좀 있지 마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목사한테 제시를 하시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하시라고요. 제가 재정은 당회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요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순장만 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이것만 하는 거 너무 벅찬데, 근데 꿈은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꿈을 제시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 더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요 지금 장애인 사역이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구, 제가 임의교구를 섬겼는데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또 갈보리 교회도 있고, 예, 특별히 할렐루야 교회는요 장애인 사역이 있는 교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오면서도, 예, 목사님 설교가 좋고 교회가 좋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오지만 내가 장애인 자녀를 뒀어. 그럼 당연히 부모는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장애인 사역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같이 교회 오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또 아이 데려다 놓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할렐루야 교회 갔다가 또 분당에 갔다, 분당 우리 교회 왔다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좀 장애인 사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까지요 그런 욕구가 생겼는데 그런 게 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서, 예, 이게 담임 목사가 하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내가 섬기겠다 하는 성도들이 나왔을 때에, 예, 그래서 그런 복지관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성남시에서 어떤 복지관을, 예, 그렇게, 예, 오픈해가지고, 예, 종교기관에게 위탁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한마음 복지관 운영권이 오게 됐고, 이러면서 교회가 장애인 사역이 문이 열리고 이런 거죠. 아까 에듀투게더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우리 교회 에듀투게더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담임 목사가 에듀투게더 하십시오 이게 된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교회 보니까 자기는 비싼 돈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그런 고액과외 하면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성남 애들 보니까 성남 구시가 애들, 걔네들은요 제대로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룸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은요 성남 구시가에 빌딩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에듀투게더 지금 사업을 급식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가만 보면 대단한 인프라가 있어요. 그게 뭐 크게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이 한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더 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겨자씨 같은 그 겨자씨가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부풀어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전도가 정말로 좋으신 분은요 전도하세요. 전도팀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에 하나 더 주신 분들 계시죠?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소망하는 건 앞으로 그거예요. 제가 분당이나 이런 교회들 정말 부러운 거는 그런 교회,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는 제가 있어진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예배가 그렇게 감격 있고 매 예배마다 여러분 이렇게 파워가 있는 줄 아세요? 중보기도 팀이요 그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생방송이 되면서 그걸 보면서요 그 예배 시간에 그 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배 시간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가 은사예요. 그분들은요 본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도록. 그러니 여러분 이찬성 목사님 설교도 잘 하시지만 그런 기도에 백이 있는데, 백이, 여러분 은혜가 없겠어요 예배가? 네.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더 주신 게 뭐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감춰두지 마시고 꺼내시라고요. 꺼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꿈을 좀 같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적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뭐라고요?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특히 아득사스다 왕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1장 1절에 나왔었죠. 예,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어떤 기슬루월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11월에서 12월이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자, 이게 언제냐면 니산월은요 3에서 4월이에요. 3, 4월이에요. 3, 4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11월, 12월부터 기도해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랬는데 한 3, 4월, 그러니까 한 4개월, 길게 잡아 4개월이 지났는데 뭔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아닥사스다 왕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무슨 말이죠?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4개월이 지나서.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때까지 계속 뭐 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4개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다가요 지금 난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그 기간 동안 이 느헤미야의 꿈을 숙성시키고 그리고 그를 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사바 지금 뭐가 있냐면 내일 볼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4개월이었어요. 4개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끝까지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진 성벽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성벽을 제대로 수축하려면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정말로 걷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보이십시다. 정말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마음엔 선한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이 찬양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